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받도록 할 건데요.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함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훈련 수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말이요, 다른 데선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딱 두 집단에서 유독 많이 씁니다. 훈련이란 얘기를. 첫 번째는 군대에서 많이 쓰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직업 자체가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제 직업의 주된 일이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의도치 않게 관찰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막 관찰하고 막 분석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만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 보면은 신앙이 굉장히 무섭도록 자라나요. 너무너무 빨리 자라나요. 신앙의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얘 뭐지? 하고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믿음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영역에서 갑자기 급성장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좀 있죠. 어떤 스포츠에 처음 입문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숨겨진 재능이 폭발해서 실력이 엄청나게 느는 사람들도 있죠. 게임을 해도 그렇고 부럽게도 학문의 영역에서도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급성장에 있어서는 조금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 뭐 강력한 동기부여, 뭐 아니면 특별한 경험, 아니면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삶의 그런 배경들,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영향으로 갑자기 급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급성장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원인이 있지만, 이 성장을 둔화시키고 완전히 멈추게 하고 그리고 퇴보시키는 마법의 주문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법의 주문이 있어요. 마법의 주문. 뭐냐면 그 마법의 주문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는 거예요. 정말 그 생각은요, 마법처럼 우리의 성장을 둔화시켜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음에도 계속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요, 다들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 2002년도에 안 태어나신 분이 여기 절반 이상이지만서도 이럴 때 정말 세월이 많이 느껴져요. 근데 200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축구 월드컵 4강이라는 엄청난 신화를 이루어냈어요. 16강 진출이 목표였던 나라였어요, 우리가. 근데 계속 못하다가 이때 4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분위기를 너희가 봤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우리 거스 히딩크 감독 있으시죠? 근데 그분이 월드컵 후에 그럼 이제 당신은 어느 정도 뭘 이루었으니까 이제 만족하시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취가 대단한 것은 맞지만 나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히딩크는 앞으로의 프로다운 그런 포부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븐 잡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무슨 뜻이죠? 배고프게 있어라. 그리고 미련하게 있어라. 직역하면 이런 건데 이거를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배부른 사람처럼 간절함을 잃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계속해서 미련한 사람처럼 끊임없이 배우기를 갈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그런 경영학의 교과서 같은 책이 있어요.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에요. 좋음을 뛰어넘어서 위대함으로 나아가자, 뭐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요, 무슨 명언을 남겼냐면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좋음이다.
와, 인사이트가 있죠.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조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다른 영역들은 사실 안주해도 되는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한 500억 정도 벌면 이 정도면 벌 만큼 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되죠. 그때부터는 좀 덜 벌어도 다들 좀 이렇게 눈이 높네, 그쵸? 500억 갖고 안 해. 1조 정도 벌었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 싶죠, 그쵸? 또 여러분들이 막 박사학위가 10개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공부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영역들은 이렇게 안주해도 되는 타이밍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이 안주라는 것 자체를요 허용하지 않아요. 진짜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안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는 돈이 100만 원인데 매달 나가는 돈이 20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주할 수 있겠어요? 안주 못하죠. 어떻게든지 내가 100만 원 이상을 더 벌어내기 위해서 직업을 하나 더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든지 계속 트라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더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런 곳이에요. 세상이 마치 급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를 자꾸 하류로 계속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만 쉬고 있어도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해요. 근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내부의 적도 있어요. 내부의 적. 이 내 속에 있는 이 녀석이 하나님의 뜻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순종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부의 적과 외부의 환경의 요인으로 가만히 있으면 뒤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걸음을 멈춘다는 거,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와 같은 거냐면 나는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그냥 예수님 알기 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디모데야, 말세에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든 시기가 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말세에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든 시기가 올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잘못된 자기애죠. 돈을 사랑해. 뽐내.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요, 그냥 아직 오지 않은 특별한 시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세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그냥 그 모든 시대가 말세입니다. 물론 말세 중에서도 진짜 주님이 이제 오늘 내일 중에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말세 중에 말세를 뭐 말세지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말세는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의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시기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세의 신앙생활을 힘겹게 만드는 19가지의 현상을 나열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다 세보셔서 알겠지만 19가지의 현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여러분 많이 지금 만연해 있어요. 막 그 읽다 보면 조급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그렇죠? 우리 성경 한 장은 굉장히 힘들게 읽는데 릴스 10개는 금방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딱 우리 꼴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19가지의 현상들을 쭉쭉쭉쭉쭉쭉쭉 나열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19가지의 증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증상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질병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인이라고 해서 뭔가 경건의 능력 그런 거 없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경건해 보이는 행위는 있으나 실제로 진짜 경건한 자들만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 경건에서 나오는 그 능력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마음껏 배출되는 시대가 바로 말세다라는 거죠. 이런 19가지 말세의 증상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흐름대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나와도 사역은 해도 경건의 모습은 갖출 수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은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뭔가요?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뭘까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뭘까요? 찬양을 많이 알면요, 사역 시스템이 익숙하면요, 할 수 있는 사역이 많으면, 사역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 대하는 걸 너무 잘해지면 여러분 그게 성도의 능력이고 그게 경건의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요 사랑이에요. 용서, 용납,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택하는 것, 이런 게 여러분 경건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내딛는 그 원 스텝,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모태신앙, 신앙생활을 계속해오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속사람 중에 경건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말세의 증상에 완전히 오염된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참 보고 싶은, 그리고 전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더라.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더라. 나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선택하더라. 내 감정, 내 이익, 내 쾌락,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의 뜻을 선택하더라.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요. 누가 사역을 잘하네, 누가 뭘 잘하네, 누가 뭘 했는데 반응이 좋았네, 어쨌네. 그거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이 이것이 예수의 길이라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의 이익을 억누르고 그걸 선택하고야 말더라. 목사님, 저 친구 신방 좀 해주세요. 왜? 저 친구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게 도저히 안 돼서 지금 몇 날 며칠째 금식하고 있어요. 저 친구 좀 도와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개 좀 시켜주세요. 감정이 신이죠. 이익이 신이죠. 재미가 신이죠. 예수는 여러분의 왕이 아닙니다. 제 말 틀렸어요? 여러분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사랑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쳐봤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그냥 손절칩니다. 그것도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랑 안 맞아 하고 손절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손절치면 여러분 진짜 무인도에 혼자 살아야 된다니까요. 니랑 맞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선택하는 사람들,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나의 이익은, 세상은, 주변 사람은 다 저 길이 맞다고 하는데 말씀만 이쪽이 맞다고 하니까 눈 질끈 감고 저쪽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러면 이런 19가지의 말세의 증상들이 마치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처럼 이 시대를 다 덮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고 합니다. 그 결론적인 이야기가 14절부터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냥 하류로 하류로 밀어버리는 그 물살 속에 닻을 깊게 내리고 버티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나를 뒤로 밀어내려고 해도 닻을 내리고 온전한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을 붙들고 버티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닻이 뭐냐?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두 번째로 성경을 알았나니. 첫 번째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그렇게 뛰어난 목사가 아니라는 걸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 알아라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묘하네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내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가치가 되어주시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을 위해 살 거라고 결단하고 삶을 드렸어요. 내 생명을 드렸어요. 제가 멍청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를 위해 살 겁니다. 스승의 뒷모습을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저 길을 걸어가는가? 그걸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저밖에 없다고 하면 저는 부담스러워서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순장들, 같이 죽자, 나무지기들, 팀장들, 사역체장들, 여러분들의 리더들, 주일학교 선생님, 부모님, 여러분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고 도움을 주는 그 스승님들, 여러분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분들을 찾아가세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물으십시오. 그 물어보면 대답을 들었으면 좀 들은 대로 해라 좀. 물어보고 맨날 딴 거 선택하고 굉장히 기분이 묘해요. 근데 여러분, 그 스승도요 한계가 있고 연약합니다.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한 번씩 써먹는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 바로 성경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거는 마치 성경에 비법이 나와 있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을 줄 테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오케이. 구원에 이르는 그 비결을 그냥 읽고 깨달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세상 속을 살아가는 법, 믿음으로 이겨내는 법,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것을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 머무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두 번째 일이 있는데 16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적어준 거야.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한테 뭔가 해. 성경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해. 근데 그 무슨 짓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얘들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적으신 거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냥 죽은 지식, 그냥 읽고 재밌었다 하고 끝내는 그런 소설 같은 그냥 그런 책이 아니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텍스트로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맞지 않는 것들을 수정합니다. 또 읽습니다. 비추어 봅니다. 수정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요. 자, 여러분 졸다가도 여기서부터 들으면 따라올 수 있어요. 딱 보세요. 보세요. 정리하자면 짠. 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다니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사랑을 못해요. 용서를 못해요. 경건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말세에는 우리 그럼 다 그렇게 그냥 병든 채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 그때에도 너희가 진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건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다. 배우고 확신한 일, 그거 어떻게 거해요? 첫 번째, 누구에게 배웠는지 기억하고 그를 따라가라. 두 번째, 그건 부족한 방법이고 너에게 성경을 주었다. 성경의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성경이 너희에게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선한 일에 능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근데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요. 어떻게요? 더 하나님의 형상답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본질, 메인 워크가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거야.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믿음이고 당연히 예배고 다 맞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말씀을 봐요, 묵상해요, 날 고쳐요, 반복.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고, 이게 하다 보면 잘 되지도 않고 10번 하면은 막 10번 다지고 9번 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걸 안 해. 그런 걸 안 하는데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뭣도 하고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늘어가니까 공동체가 병이 들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이 구태의연한 싸움, 이 찌질한 싸움, 이걸 포기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떠나가고 있는 이 말세의 증상들 속에서 여러분,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요, 여러분 이번 연도 상반기에 설교가 세다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달콤한 말이 듣고 싶으면 연애를 하세요.
못하는 건가? 미안해요. 주일마다 와서 혼내서. 근데 여러분, 날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소리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못하고 잘 안 하는 게 있으면 들을 때까지 소리칠 거고, 여러분들이 바뀔 때까지 울어 제낄 거니까 협조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으로 나를 고쳐나가는 과정이에요. 순종의 여정이에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어려워요. 예수님도 순종하려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순종할 능력을 얻으시려고. 우리라고 쉽겠습니까? 포기하면 쉽죠. 순종의 걸음 포기해도 티도 안 나고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근데 진짜 해야 되는 싸움은 다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타이틀만 주렁주렁 달고 와서 하나님 저 순장도 했고 나무지기도 했고 저 결혼해서도 순장했고 저 권사 됐고 장로 됐고, 그러고 나타나면 하나님이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겠어요? 물론 그런 타이틀이 있는 사람 중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달려와서 안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은요, 아무도 알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해도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무리 손해가 나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순종하려고 끝까지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제발 본질을 보세요. 제발 본질을 보세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칼레오 지체들이 청년의 시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선택하는 걸 보고 싶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감정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짓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는 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을 익히는 겁니다. 훈련을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습관들이에요. 코스가 멈췄다고 해서, 코스가 끝났다고 해서 그 걸음을 멈추면 여러분 그 훈련을 안 받은 게 나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사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keep going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그 걸음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매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